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끌려간 곳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있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 신문이 있었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몇몇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비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날이 밝았을 때 이제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전체 모여서 최종적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으로 결정해 놓고 증거들을 수집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신문 받게 하고 또 마치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주님이 신문 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십자가가 이렇게 집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부터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이제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신문이 있었을 때인데요. 새벽이기도 하고 날이 추우니까 마당에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서서 쬐고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교훈.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서 재판할 때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너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2가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교훈에 대해서만 대답하는데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면서 이야기하자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예수님의 뺨을 치는 그러한 하속 아랫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것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 글로 쓰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있는 것이지 일어난 사건 시간으로 보면 동시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영상으로 찍는다면 양쪽의 화면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지금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먹고 맞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보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선지자 게임의 희생양이 되면서 많은 욕을 먹고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있는 동시사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치 자기들 같으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이 말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을 의미해요. 다른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걱정돼서 따라가지도 않았잖아요. 3번 부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주님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대제사장 안뜰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안 갔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3번 부인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염려되고 걱정돼서 대제사장의 위험한 뜰까지 찾아간 것이지요. 문제는 오늘 54절에 있는 것처럼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때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내가 다 보았노라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을 감싸주면서 대신이라도 맞아주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싶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괴로움만 가득한 새벽이 아니었을까. 뜰 가운데 불을 피고 왔는데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고 너도 예수 도당 사람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가 있습니다. 어투가 갈릴리하고 유다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갈릴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 분명히 그 도당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3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웁니다. 61절에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 말씀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 그렇게 가슴 아픈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회개 이런 눈물의 통곡이었겠지요. 가룟 유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연약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하고 좀 달라요. 베드로는 세상의 칼은 준비했는데 영적인 칼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거든요. 뭐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요.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어떤 위로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고도 되기도 했을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3년간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제자조차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경고죠.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는 영적인 거인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한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거듭거듭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변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사도 베드로는 영적 거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런 영적인 거인도 한때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너지고 넘어졌구나라는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는구나라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깨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위로도 되었겠지요. 63절부터 보면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정식 재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이고 원래 어두울 때 재판하는 건 불법이에요. 낮에 하도록 로마법에도 그렇고 유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밤에 다 예비 신문 해놓고 날이 밝을 때까지 66절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 때렸다라는 단어가 대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껍질을 벗기다. 되게 이제 짐승 가죽 희생 제물의 껍질을 벗길 때 그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껍질을 벗길 각오로 때린 거예요. 매질을 한 거죠.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주먹질한 정도가 아니라 껍질을 벗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눈을 가리고 이게 이제 선지자 게임인데요. 옷 같은 걸로 얼굴을 덮고 여러 명의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맞춰보라고. 우리 중에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대답 안 하면 욕하고 협박하고 대답 안 해? 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런 선지자 게임을 계속했겠죠. 여기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할 때 치다라고 말할 때 주먹이나 검으로 치는 거거든요. 말고의 귀를 쳤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몽둥이로 치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쳤든지 그런 선지자 게임을 했겠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네, 폭행과 욕설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너 많은 사람 살린다며 한번 맞춰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맞고 있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63절에서 65절하고
그 앞에 있는 54절에서 61절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날이 밝기 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시하면서 조롱하고 때려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 후에 이 사람들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겠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롱하고 때리고 선지자 게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었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들은 너무나 놀랬을 것 같아요.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큰 공회, 사내들인 공회로 모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서 전체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이렇게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어 이제 그냥 사형으로 결정해 놓고 그거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재판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회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정치적인 위험인물, 쿠데타 세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거역한 어떤 새로운 정치운동, 새로운 왕으로서의 그러한 정치범이라는 것을 물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 사형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토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사형으로 확정해 놓고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도 안 할 거라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며칠 전에 토론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냐. 그가 나를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땅으로부터라고 대답할까 했더니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고 그냥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해줘. 무슨 권세로 내가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그게 악한 소작농의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먼 외국으로 갔다.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고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소출에 얼마 소작료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똑같이,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똑같이. 주인이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의논을 하면서 저 아들은 상속자다. 저놈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서 때려 죽였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예수님 대답하신 거죠. 내가 무슨 권세로 와서 이런 사역을 하느냐고? 마지막으로 온 주인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주인 노릇하지 말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지 말고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미 주님은 대답 다 했어요. 주님이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묻지만 이 질문은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9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기에는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합해진 말이에요. 이 말은. 우선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호, 히오스투, 안스로포 해서 호라는 말이 정관사 더예요. 그 히오스, 아들, 안스로포, 사람의.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라고 우리 번역했지만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호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으로 인자를 쓰셨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그라고 붙였으니까 구약의 예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다니엘서는 7장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연합됐어요. 우선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시면 다니엘이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여기 나오죠?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는 a son of man이에요.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 본 거예요, 사람.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운송수단, 하나님의 임재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냐는 그 앞에 다니엘 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사람이 인도됨에 그 사람에게,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권세, 영광, 나라, 인자를 주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인자예요. 그럼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인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유일신 사상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자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예배하고 섬기냔 말이에요. 황제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다니엘이 번민하기 시작하죠. 그때 천사가 이야기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했던 인자 말이에요. 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모든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가 네 발판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여호와의 오른쪽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시편 110편 2절 이하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이죠. 마지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 이르되 70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가 다 네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한글 성경은 빠졌지만 원문에는 그 호가 또 있어요. 여기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고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죽을 줄 알지만 맞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것을 이제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 로마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신격화될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로마를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고 이 세상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처형을 시켜야 될 사람이니까요. 재판의 목적이 진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의 목적은 진실의 유무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사형이라고 결정해 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들은 알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자기 생명을 바쳐가시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처형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고 계신 이건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이미 다니엘이 70 넘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로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다 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모든 언어로 그를 섬기고 경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이든이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니에요. 문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온 열방을 살려내는 그 사랑의 구원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도록,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고 풍성하도록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미얀마가 희생 없는 민주화가 회복되도록 선교지마다 부흥과 열매가 넘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멸망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무엇이었는지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